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전가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품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품을 모방한 가짜 짝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짝퉁은요, 길거리에 파는 음식이나 길거리에 파는 제품을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 파는 제품들은요, 무슨 메이커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짝퉁은요, 명품, 좋고 비싸고 귀하고 여러분 돈이 되고 여러분 모조품을 팔더라도 여러분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 짝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짝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품과 상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외관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구입한 사람은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명품 중에 명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명품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은 세상을 다 주고도 사기 힘든 것이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짝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장한 짝퉁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도 여러분, 그들은요, 가짜입니다. 가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짜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갈수록 예배당이 많아지고 목사님들도 참 많아지지만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많고 세상이 타락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가짜 복음을 가지고서 들고 와서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여러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함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연합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 깨닫는 것도 방법이 여러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고 들었는데도 못 깨닫는 것.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려야지만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이요,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면요, 이건 비극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다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옥에 떨어져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깨닫고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은 바른 길을, 여러분 온전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깨달음 중에서 절대적인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깨닫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왜 받았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마음의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주님의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연합하지를 못합니다. 남들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참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뭐가 비밀입니까?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요 자꾸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세상에서 지식을 찾고 세상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못 찾고 결국은 여러분 허무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일단 눈앞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득이 되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이 보화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막상 몸이 아프면은요 병원에 가는데요 여러분 돈으로 병을 고치려고 해보지만 여러분 완전하게 고쳐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고쳐지지가 않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들이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로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서 영적인 충만함을 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되는 것, 인간으로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 인간으로서 참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라는 것. 그가 세상적인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그는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는요 서울대학에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수님에게 훈련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꼭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있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학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대학교에 그 어떤 여러분 학문을 배우는 것을 가지고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보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명해지는 것보다도요, 무명해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모른다라는 것. 뭘 말하는지 모른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귀를 여러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이건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제가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는 것. 그래야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요 그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정인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둡지 않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줄 압니다.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보화인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만났는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내륙 지방의 라오디기아, 히라폴로스 그리고 골로새 지방의 그쪽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의 제자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서 여러분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이단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구중할 수도 없고 매를 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다가 그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어졌습니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지금 직접 골로새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요,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여러분 만났는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 코로나가 와도, 아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니 지진이 와도, 전쟁이 나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혀져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흔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필요 없다. 다른 어떤 방법 필요 없다. 다른 어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단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사탄이 수군거리는데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요,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듣고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와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자기는 들었다라는 것.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건 말 못하겠다.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저는요 정치를 보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야당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짜의 복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참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들으면은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여러분 형통과 평안과 풍성과 여러분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